오늘은 이 빌립보서의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내용들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이 비평적인 입장에서 빌립보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학자들의 의견에 대해서 조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평적으로 본다는 건 뭐냐면 과연 이 빌립보서가 바울이 쓴 한 편의 편지인가 아니면 여러 개의 편지를 같이 복합적으로 모아놓은 그런 컬렉션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 사실은 학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 개의 서신인가 아니면 두 개인가 아니면 세 개인가 아니면 훨씬 더 많은, 그보다 더 많은 이런 서신서를 짬뽕해 놓은 건가, 이런 것들 가지고 학자들이 논란을 한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일부 학자들은 3장 1절이 원래 서신서의 마지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절에서 종말로라고 이야기하죠. 결론 이야기하는 건데, 끝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끝으로라고 이야기한 것 치고는 그 뒤에 있는 권면의 내용이나 이 내용이 상당히 좀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장에서 원래는 3장 1절을 이야기하고 약간 덧붙이는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3장 2절부터 나와 있는 이 권면의 내용은 다른 바울이 이 빌립보에 쓴 편지를 거기에다가 이제 삽입을 시켜놔서 같이 결합을 시켜 놓은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3장 2절에서 21절까지의 바울의 권면을 이제 원래의 편지에다가 인위적으로 덧붙여 놓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 또한 독립적인 이런 감사의 편지를 바울이 쓴 것을 뒤에다가 함께 엮어 놓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자체의 한 서신서로서의 불완전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가설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를 합니다. 일단 서신서를 엮어 놓는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고대 당시에 1세기에 있었던 이 서신서 모음집에는 이러한 관습이 문학적으로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컬렉션이면 여러 편지를 한꺼번에 모아놓은 거는 존재했어도 그걸 갖다가 이런 내용 가지고 한 편의 편지인 것처럼 편집해가지고 짜놓은 이런 전례 자체가 아예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고대에 아무도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이 컬렉션, 바울 서신의 컬렉션을 빌립보에 보낸 편지를 굳이 그런 식으로 빌립보서만 했다라고 하는 게 신빙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만약 빌립보서가 혹은 이 바울의 빌립보에 보낸 서신 모음집이 두 개 혹은 세 개 혹은 그 이상의 서신서를 엮어 놓을 정도로 자유롭게 편집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럼 그 편집자는 왜 오늘 우리가 볼 때 뭔가 불안정한 것 같이 그런 식으로 편집을 했냐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내용적으로 편집을 하려면 좀 더 아무런 의무인이 들지 않게끔 깔끔하게 스무드하게 부드럽게 엮으면 될 건데, 우리가 보는 것처럼 왜 그렇게 불편하게, 이거는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곳에서 쓴 편지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흔적이 남아있게 그대로 놔뒀냐는 거죠.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보다도 훨씬 전에, 1000년 전에 쓰여진 구약 성경의 편집자들 또한 옛날에 이런 의견들이 있었죠. 제2문서가 있고, D문서가 있고, 이문서가 있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문서설에서. 근데 그러한 것들이 고대의 편집자가 바보가 아니고 천재였다. 사실은 문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름 다른 것 가지고 짜집기를 한 게 아니고 분명한 메시지와 목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이해하는 것들이 달라졌는데, 그 천년도 더 지난 그 1세기 편집자가 바보처럼 그런 식으로 편집을 했겠냐. 부드럽게 만들지 않고 그렇게 뭔가 이 딱딱하게, 좀 이건 다른 편지를 엮어서 그냥 붙여놓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허술하게 그 편집자가 했겠냐. 그것 또한 말이 안 된다,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세 번째는 왜
그리고 누가 무슨 목적으로 바울 서신서들을 이러한 방식으로 엮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에 여러 서신서를 썼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고린도라든지 뭐 다른 이 지역에도 여러 편의 편지를 썼지만 그 여러 편의 편지를 우리가 오늘날 가지고 있는 두 개의 편지에도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런 식으로 나눠놨듯이 만약 두 개, 세 개의 서신을 썼다면 그거를 따로따로 그냥 이 빌립보서, 빌립보 1서, 빌립보 2서 뭐 이런 식으로 빌립보 전서, 빌립보 후서 이런 식으로 해도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굳이 이거를 한 이 서신서로 바꿔야 될 이유와 그런 이 목적이 있겠냐라고 하는 데서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바울의 서신서는 한 지역에 여러 개를 보냈어도 이렇게 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빌립보서만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럼 빌립보서가 왜 이렇게 흐름상 뭐가 이 뚝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오늘 학자들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받고 이건 다른 편지를 엮은 것이 아닌가라는 형태로 왜 기록이 되었냐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상상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바울이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그 같이 올라와 있는 그 바울이 머물렀었던 것과 같은 그런 이 고고학적으로 발굴되어 있는 그런 그 시대의 그 동시대 같은 지역의 이 감옥 모습이 있거든요. 그 풍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오늘날 생각하는 그런 잘된 감옥이 아니에요. 잘된 감옥이 아니고 그냥 제가 봤을 땐 이거 바위덩어리 사이에 그냥 돌로 이렇게 막아놓고 그리고 이제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놓는 그런 식의 아주 그야말로 아주 허접한 그런 시설입니다. 감옥이 그들을 갖다가 편하게 해주고 그들의 뭐 인권을 존중하는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곳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밥도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 지역 정부에서 주는 법이 없다고요. 그래서 밥도 외부에서 사식을 넣어주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들 그런 게 이제 감옥 생활이었는데 당시 그런 감옥에 바울이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편지를 썼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하루에 시간 딱 잡아가지고 한 목에 모든 편지를 다 썼다. 그거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좀 쓰다가 내일도 아니고 며칠 있다가 이어서 썼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간극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인 거죠. 따라서 편지를 쓰다가 어느 순간에 중간되거나 지연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뭔가 한 목에 쓴 것 같지 않다라고 보이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빌립보서를 굳이 여러 개의 서신서를 갖다가 엮어 놓은 것처럼 굳이 볼 필요 없고 한 권의 그 서신서로 바울의 한 목에 보낸 그런 편지로 이해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평적인 유럽 문제 하지만 빌립보서는 그 자체로 완전한 한 편의 서신서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럼 빌립보서의 내용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총 8가지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인사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런 머릿말 서론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곳이죠. 빌립보서 1장 1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혼자 쓴 게 아니고 공동 저자로 디모데까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가 인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신자는 빌립보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특별히 바울이 빌립보 지역을 떠나고 난 이후에 그곳의 교회의 책임을 맡고 있었던 어떤 직분자죠. 감독자들과 집사들에게 특별히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수신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3절에서 4절을 보면 바울은 이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감사한 것은 5절에 그들이 바울과 함께 복음의 동역자였기 때문입니다. 3절부터 5절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실은 이 교회가 감사한 교회죠.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그 목회자로서 혹은 목회자가 꼭 아니더라도 교회의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어떤 한 공동체 지체를 보면 저분을 보면 참 감사하고 정말 은혜 받고 기뻐하고 이런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 보면 볼 때마다 좀 근심되고 염려되고 좀 그 사람을 위하면 생각하면 좀 마음이 어두워지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다른 고린도 같은 데 보면 바울이 엄청나게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풍기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바울이 지금 옥에 갇히게 되는 그 순간까지 첫날부터 바울과 교제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적으로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교회 동역자로서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교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사한 것은 그들이 은혜에 함께 참여한 동역자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1장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래서 바울이 혼자 사역을 했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좀 있으면 알겠지만 재정적으로 서포트도 하고 일꾼도 보내주고,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알고 함께 은혜 가운데 참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들이 바울의 마음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간구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 간구의 내용은 그들이 지식에 있어서 풍성하도록,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풍성하도록, 또한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하고 흠 없이 나타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풍성한 의의 열매를 생산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은 전혀 육신적인 기도가 아니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알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온전하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풍성한 의의 열매가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이거 전혀 세상적인 그런 기복적인 기도 제목이 전혀 아니죠. 바울이 늘 그들의 무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1장 12절에서부터 26절까지는 복음의 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 사건 자체가 복음을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복음이 전파되고 진보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동역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동역자들이 당연히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이 왕성하게 힘있게 전파돼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이 막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우려할까 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감옥에 투옥된 사건이 복음이 갇히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고 안위를 받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죠. 바울의 매임으로 말미암아서 로마 황제의 시위대 전체는 왜 바울이 감옥에 투옥됐느냐,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그들에게까지 전파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 바울이 투옥된 이유는 뭡니까? 바울이 로마 황제가 아닌 새로운 황제, 로마의 시저를 주라고 불렀는데 그 주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에게 붙이고 있죠. 새로운 주, 새로운 황제를 전파하고 있다. 로마 감옥에서 투옥시키는 이유는 사실은 그거예요. 반란이죠, 반란. 새로운 왕을 섬기고 새로운 주를 섬기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유대인이 있다. 이런 식으로 투옥이 된 거죠.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파하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도 들어볼 수 있는 복음 전파의 진보가 된 것이다 라고 바울은 거꾸로 해석을 하고 있고, 이것은 바울이 투옥된 사건은 그 지역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하여금 복음의 말씀을 더 선포할 수 있도록 신선한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1장 13절 14절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바울 자신이 갇힘으로 시위대 안뿐만이 아니고 밖에 있는 교회도 오히려 이 사건 때문에 더 분발해서 바울이 지금 복음을 못 전하니까 더 분발해서 용기를 얻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복음의 진전이 된 사건이다. 절대로 복음이 막히는 사역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이것도 다 있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 더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너희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밖에서 이렇게 되면 복음이 막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역에 지장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이 나타나 있죠. 물론 바울은 이 감옥 바깥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이 바른 동기로 복음을 전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전히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왜냐? 바울이 신경 쓰는 것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 사람들이 전하는 것은 메시아가 맞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메시아가 조금이라도 더 전파될 수 있다면 자신은 괜찮다는 거죠. 내가 신경 쓰는 것은 나를 시기하거나 바울이 갇힌 것을 계기로 자신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역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눌리고 이런 게 아니고, 그래 그렇게 해라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리스도만 더 많이 전파된다면 나는 괜찮다. 바울의 주된 관심사죠. 15절부터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지만, 또 다른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해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것으로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의 포커스입니다. 사실은 복음 전파자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거룩한 경쟁이다, 선의의 경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선의의 경쟁, 나를 통해서 더 많이 복음이 전파되고 더 많이 확장되고 이거를 선의의 경쟁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 잘못된 동기입니다.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바울의 포커스는 뭐죠? 그래, 나는 하나도 못 전하고 너희들은 많이 전하더라도 내가 못 전하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분발해서 그렇게 시기와 질투로 전파한다면 그것 또한 나는 기뻐하겠다. 왜? 좌로나 우로나 그냥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건 맞으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리스도만 전파하면 된다. 근데 사실은 사역자들이 품어야 될 마음은 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많이 쓰시는 사역자를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을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꾼을 세우면 반드시 문제가 터져요.
저 그런 사역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좀 열심히 하고 좀 은혜 가운데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감사하고 좋은데, 근데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 사용하는 사람은 꼭 마치 그게 자기가 하는 것처럼 자기의 영광으로 취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일꾼이 없어도 문제지만 일꾼이 있어도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아는 거죠. 근데 바울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 이걸 아는 거예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더 전파되는 것,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눌리고 나를 통해서 보다 저 사람보다 저 사람 하나님 더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따지는 거는 사실 잘못된 거죠. 모두가 다 진짜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한다면 사실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오늘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안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나의 개인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장성함, 그 가운데서 나의 삶과 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 두 개가 떨어진 게 아니고 사실은 같이 가는 게 맞습니다. 같이 가는 게 맞는데 사역 쪽에 포커스를 맞추게 될 경우에 너무나 많은, 왜냐 우리들은 항상 그 일을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나를 드러내는 것으로 치환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의 오해가 너무나 많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게 잘못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저는 봤을 때 사역자로서 중요하고, 왜 바울이 빌립보에서 특정해서 이야기했죠.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빌립보서 4장에 나오지만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이야기를 계속 염두에 품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근심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둘 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둘이 어떻게 돼요? 경쟁하고 싸우고 교회가 유오디아파, 순두개파 이렇게 나누어져서 싸우는 형국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전체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2장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 지금 너무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말씀도 전파 잘하고 있고 영향력 있는 사역자 2명이 있는데, 이 2명이 사실은 이 지금 바울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저변에 사실은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 이 상황은요, 빌립보서 자체에서 풍기고 있는 뉘앙스는 바울 자신의 상황은 굉장히 불확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는 그 감옥에서, 에베소라고 이야기했죠. 감옥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바울이 설득하기를 원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금 이 감옥에서 나와서 사역을 계속하고 너희들 또 만나보면 좋겠지만, 만약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일이 잘못 풀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바울이 감옥에서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 죽게 된다라는 소식이 갑자기 전달된다면 빌립보 성도들은 그게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고 바울은 죽을 수 있는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었고, 바울은 그것이 일어나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 일이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오히려 바울에게도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물론 바울은 재판 판결이 바르게 나와서 자신이 나와서 더 사역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거죠. 그것도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고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죽어도 유익한 것이다. 그게 만약 하나님이 나를 죽게 만든다면, 빌립보 감옥에서 못 나오게 만들다면 그것도 유익한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죽고 난 이후에 일어날 일, 그걸 어떻게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지, 이건 사실 바울뿐만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죽고 난 이후에 무슨 일이 즉시로 일어나는지를 암시하는, 이거 흔치 않은 암시인데요, 이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그 둘은 뭐냐면 하나는 죽는 것, 그리고 하나는 풀려나서 사역을 계속하는 것,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다.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기게 하시면 그것도 남는 것이고, 그건 너희들에게 유익할 수 있는 것이고, 바울의 진짜 소원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 우리는 세상을 떠나는 게 끝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하는 그 시간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을 떠나면 즉시 우리는 메시아와 함께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훨씬 더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것도 다 유익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죽게 되더라도 너희들은 그것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다. 더 좋은 일이 나에게는 일어난 것이고 나는 그렇게 돼도 너무 좋겠다. 사실 난 그리스도 빨리 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약 계속 사역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여기서 꺼내주신다면 그것 또한 교회의 유익이 되고 그 일도 하겠지만, 이렇게 돼도 저렇게 돼도 다 나는 준비되어 있고 그건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을 위안하고 그들을 준비시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장 18절까지 권면이 나타나는데요. 너희들은 교회로서 하나 되어야 하고 한 마음을 품어야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바울의 빌립보서를 쓴 핵심적인 권면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굳건하게 서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될 것이고 또한 바울 자신의 고난에도 동참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하더라도 굳건하게 믿음 가운데 서서 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의 하나됨에 대한 권면이 실현되는 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메시아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를 할 때에만, 메시아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배웠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그러한 인격적인 발전, 하나됨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다른 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배우고 그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을 때에 교회 안에서도 하나됨,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인격적인 발전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권면하기 위해서 바울은 유명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등장하는 한 편의 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한 편의 시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초기 기독교의 가장 최초의 진실 중에 하나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울이 쓴 시는 아니고 원래부터 찬양으로, 시가서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했던 시를 인용한 것으로 봅니다. 초기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각이죠. 2장 5절에 왜 이 시를 소개하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면서 6절부터 11절까지가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렇게 안 보이지만 원래는 한 편의 시, 찬양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이 시는 자기 희생의 연합에 대한 도전의 기초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 또한 빌립보서 3장에 자기 부정에 대한 제자도의 기초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연합, 그리고 자기를 부정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는 것, 그것의 기초를 제공해 주는 시라는 거죠. 이 시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크게 세 단계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6절에서는 선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선제하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죠? 성부 하나님과 온전히 동등한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7절 8절에서 성육신하시는 것, 그리고 9절에서 11절에 그러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승귀, 높아지심. 그래서 선제하셨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성육신, 육신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순종을 통해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승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 각각은 신학자들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이 시의 중심은 하나님과 모든 것이 동등하신 그분이 인간이 되기로 결심을 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십자가의 죽음에 온전한 순종의 길을 가신 부분에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결정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셔서 자기를 종의 형체로 가지셨다. 이거는 하나님의 신성을 버렸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을 내려놓고 인간이 되셨구나, 이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의 진짜 핵심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라는 것은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를 보여주는 결정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기 자신을 버리고라도 인간이 되어서 인간을 살리려고 하는 분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보여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을 버렸다, 신성을 버리고 인간이 되었다, 이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의 신성을 버려서라도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하나님, 그분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 신성을 버렸기 때문에 신성이 없다,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러분들이 우리 육신적인 가족으로 생각해봐도 알 수가 있어요. 진짜 부모님은 어떻죠? 아이가 죽어가면 아이 대신 죽을 수 있고, 아이 대신 내가 죽어서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그 아이를 살리는 게 부모입니다. 그렇죠? 그게 진짜 부모님의 모습이죠. 내가 저 아이가 되어서 만약에 죽는 대신해서 죽는다면 저 아이가 살아난다. 이거는 부모의 신분을 버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부모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하나님의 신성을 버리고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짜로 정확하게 계시하는 게 예수님의 성육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온전한 인간이 되시기로 결정하신 이 결정은 하나님이시기를 중단하는 결정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이란 분은 정말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후에 높아지심, 승기는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경에서 단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사실을 십자가에서 모두 이루셨음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은 이스라엘의 유일신 전통에 대해서 본문에서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님에 대한 발견이 있습니다. 이거는 구약에서 하나님만 할 수 있다고 하신 일인데 그 일을 누가 했냐?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온전히 했다는 증거가 높아지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이론이 아니고 단순히 현재 영적으로 경험한 일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이론이 아니고 최근에 바울 당시에 일어났었던 역사적인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한 기억으로부터 도출된, 그럼 이분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사상이 사실은 그전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유대교적인 유일신론인 배경들 가운데서 바울이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이 시를 쓴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본문에서 인용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과 삶의 새로운 패턴이 어떠해야만 하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바울이 제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2장 19절에서 30절까지는 디모데와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소식을 전달해 주죠. 바울은 그의 두 명의 동역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하고 그리고 그들이 빌립보에 방문할 그런 여행 계획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들을 칭찬한다라고 하는 내용, 그들은 나랑 똑같이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역자들이다. 다섯 번째 3장 1절에서 21절까지는 유대인들의 방해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1절이 끝으로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마치 편지의 끝인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대신에 바울은 유대인으로 기독교인들을 다시 재개종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자들에 대한 예리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가짜 사역자들이 갈라디아에서 했었던 그런 유대인 사역자와 같은 그런 사역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할례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지 않는 그들이 오히려 할례받지 않은 자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례자가 되고 유대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들은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부활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할례를 행하고 육체의 할례를 행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자랑하는 자는 사실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은 거죠. 자기 부정을 안 한 거죠. 내가 이 일을 행했으니 이제는 이 내가 행한 이 일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가 3장에 보면 아직 온전한 자기가 달려가야 될 영광스러운 목적의 자리에는 도착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거냐면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진정하게 성숙하는 성숙은요, 내 자신이 여전히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리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속해서 내 자신을 정진해서 그 자리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온전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채찍질해서 나아가야 되는 삶이 진짜 성숙한 하나님 백성의 삶이다. 말하자면 내가 이 정도로 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온전한 성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울은 나는 이미 아직도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죠. 3장 12절부터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지금까지 한 일 그것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이게 진정한 성숙이라고요. 사실 바울은 굉장히 성숙을 한 거잖아요. 근데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성숙했다고 생각 안 해요. 자기가 이룬 성숙, 자기가 이룬 믿음, 이런 것들은 이미 지나간 것으로, 다 뒤에 있는 것으로 던져버리고, 아직도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달려가야 될 길이 남아있다고 자기 자신을 정진시켜 나가는 그 사람이 성숙한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멈췄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른 것에 지금 오염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평생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사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이 내 삶 속에도 이 죄성을 뚫고 나타날 수 있도록 달려가고 정진하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 그게 오히려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란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의 대적들, 십자가의 원수들의 본을 따르지 말고 그 자신의 본을 따를 것을 권면합니다. 18절 19절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이 3장의 문맥에서 본다면 이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자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든 내용은 사실은 육신이고 땅에 있는 것이고, 그들의 신은 배요, 육신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 예수 믿어서 하나님 백성 되었지만 이제 할례 받고 율법을 행함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자들이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건 땅의 것이고 자기 자신의 배를 위한 거고 자기의 육신을 나타내므로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것이다. 메시아의 백성으로서 바울의 청자들은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늘의 시민들이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말은 따라서 너희들은 그곳으로 돌아갈 것을 고대해야 된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하늘로 가야 된다, 이 땅을 버리고,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시민권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은 로마 시대 때 1세기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면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유대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시민권을 가지게 됐다라고 한다면 굉장한 것이거든요. 그 유대인이었던 사람이 만약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유대 자신의 고향에 돌아갔을 때, 유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버리고 나는 유대인으로서 살겠습니까? 1세기 때? 안 그렇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유대 도시에 돌아갔을 때 어떻게 돌아가요? 이제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유대에 자랑스럽게, 그렇죠? 로마의 대사같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고 영광스러운 로마의 시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모도시로 돌아가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장차 우리가 죽어서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하늘의 시민권을 이미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산다고요? 로마 시민권 가진 자가 유대 도시에, 자기의 모도시에 돌아가서 로마의 대행자로서 살듯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산다고요? 하늘 시민의, 하나님 나라의 대리인으로 사는 거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늘의 시민권, 로마의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다. 그런 자들이 어떻게 또다시 육신을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산다라는 말에 속을 수가 있냐. 만약 그걸 주장하거나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십자가의 원수라고요.
자, 그러면 요거는 그때 당시에 이런 유대교가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됨을 무엇 가지고 증거 삼고 자랑 삼냐면 내가 이 땅에서 받은 축복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 주셨어. 나 역시 하나님의 백성인가 봐. 그게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건 마치 유대인이 야, 내가 로마의 백성인데 유대에 돌아가서 로마 시민권 버리고 난 유대인 돼서, 이런 말도 안 되는 1세기에서 일어난 일이랑 똑같은 것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됨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사실은 이 땅의 풍요와 이 땅 세상이 생각하는 복에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이고, 그것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고 자기의 배를 신삼아서 사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믿음 좋으면 마치 그런 육신적인 복을 받는 것이 믿음의 증거인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건 너무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전부 다 이 땅에서는 복 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는 전부 다 헐벗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게 살든 부하게 살든 그게 자기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고. 그게 하나님 백성의 증거가 아니라고요. 그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복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하나님 백성의 증거라라고 생각하는 것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래서 오늘날에도 분명한 의미가 있는 메시지죠.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에서는 여섯 번째, 하나됨과 그리고 관용 그리고 탁월함에 대한 권면입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유오디아와 순두기의 이야기를 여기서 언급하는 거죠. 바울이 짧은 여러 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 지금 4장 1절에서 9절에 나타나고 있는 바울의 권면은 그냥 권면이 아니고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권면입니다. 4장 1절 보면 이 권면의 앞에서 이게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그럼 주 안에서 선 사람들은 4장 2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바울의 권면대로 사는 삶. 그 바울의 권면대로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뭐라고요? 주 안에서 서는 삶이라고요. 자, 주 안에서 선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고 생각하면 2절에서 9절 보시면 된다고요. 2절에서 9절에서 나타나 있는 권면들은 크게 두 가지 명령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자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참되고 고귀하고 바르고 순전하고 사랑하며 존경받을 만하고 훌륭하고 찬양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 이게 주 안에서 서는 것이다. 4장 8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요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할 때에 무엇이든지 참되게 하고 경건하게 하고 옳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사랑받을 만하게 하고 칭찬받을 만하게 하고, 그렇게, 그게 주 안에서 선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진짜 그리스도인다우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 자신이 삶을 통해서 보여준 그 바울의 삶의 본을 따라서 사는 것이 주 안에서 서는 것이다. 이걸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래서 4장 8절 9절로 사실은 딱 결론 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나타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유오디아 순두개를 권하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품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유오디아 순두개가 파가 나뉘어서 교회에서 사역자들이 바울이 봤을 때는 다 중요한 사역을 하고 하나님 사용하시는 사역자인데 둘 사이에서는 뭔가 긴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4장 8절을 봤을 때 4장 8절대로 안 하는 거죠.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사랑받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죠. 이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하나됨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지금 서 있지 못하구나 이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그런 귀중한 사역자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아직 그리스도 안에 서 있지를 못하구나.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근데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에서 가서 사역할 때 바울의 모습을 보여준 것도 있지만 이 빌립보서 안에서 아까 1장에서 우리가 봤죠?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삶을 보세요. 어떤 삶이에요? 바울을 시기해서 복음 전파하든지 아니면 진짜 순전한 마음으로 하든지 바울이 신경 쓰던가요? 만약 이 바울의 마음을 본받았으면 유오디아 순두개는 절대로 안 싸운다. 그렇죠? 4장 10절에서 20절에는 빌립보 교인들과의 교제로 인한 바울의 감사의 내용입니다. 이 서신서에서 사실은 감사하고 그리고 고맙다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심정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그런 목적이 기저에 많이 깔려 있거든요. 빌립보인들이 재정적으로 바울에게 후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감사를 할 때도 그것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잘 사니까 육신적으로 그것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진짜로 배고파도 괜찮고 그리고 부유해도 괜찮고 그냥 돈 줬기 때문에 감사하다. 재정적으로 후원했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 이야기가 아니다.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재정적으로 공급해 준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분명히 힘이 되고 유익이 된 것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빌립보인들도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 개인과 또 바울의 사역에도 유익이 되는 것이었고 그리고 바울을 도왔던 그 빌립보인들이 행한 그 연보, 그 재정적인 서포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도 바울이 선교하고 있는 사역지에도 그리고 빌립보 교인에게도 모두에게 다 유익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일에 함께 동참하고 도와줘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장 21절에서 23절 인사하고 그리고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문안을 하고요. 주 메시아 예수님으로부터의 은혜가 있기를 간구하고요. 그리고 늘 그렇게 했듯이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리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면 세 가지를 조금 생각할 수 있는데 교회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리고 빌립보 교회와의 교제. 그럼 뭘 이야기하냐면 좁게 이야기하면 성도 사이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성도 사이의 교제는 단순하게 같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가십 나누고 이야기하고 그게 교제가 아니고 뭐가 교회라고요? 바울이 하고 있는 사역에 재정적으로 동참했죠.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죠. 그 일에 바울은 일선에서 나가서 뛰고 있는 선교사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는 배후에서 그 일을 도왔죠. 그렇게 함으로써 같이 한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교제는 진짜 교제는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함께 손잡고 합력해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나는 것. 그거는 선교, 전도뿐만이 아니고 양육까지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결국 이게 구원사역, 구원사역.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는 뭐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냐? 그냥 단순한 세상의 교제가 아니고 구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구원. 그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일에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같이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복음이 진보되어지고 확산되어지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복음 모르던 자들이 새로운 생명 얻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 얻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라나는 일, 그 일들에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게 교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면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야 돼요? 구원이 일어나야 돼요. 구원이. 근데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교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똘똘 뭉쳐있는 잘 하나로 통하는 그 그룹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유오디아 순두개 나누듯이 깨어지는 게 교제라고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 가보면 절대로 기존 멤버 외에 새로운 사람이 못 끼어드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네들끼리는 아주 잘 통하고 똘똘 뭉쳤어. 근데 외부 사람이 들어오면 뭔 이야기를 하는 건지 뭔지 감도 못 잡고 그냥 벽이 있는 것 같아. 함께 끼어들기도 뭐하고. 그래가지고 이 소원해지죠. 그럼 그 똘똘 뭉쳐져 있는 교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교제가 뭐라고요?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장하는 구원 사역이 일어나는 게 교제라고요.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서도 교제는 그래서 하나님 받은 말씀의 유익이 이들을 구원하고 이들을 살리고 이런 교제. 그래서 말씀 가지고 교제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서로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하면 그렇게 일어나죠. 근데 말씀이 아니고 인간적인 걸로 교제를 하면 반드시 그 인간적인 교제에는 울타리가 생기고요. 잘 통하는 사람들끼리. 그리고 그 인간적인 교제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소원함을 느끼고 근데 그 바깥에 있는 사람이 좀 나름 말빨도 세고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또 다른 그룹 만들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룹들이 생기는 거죠. 진정한 교제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교회에서 당회 안에서도 팔을 나눠서 싸우는 것도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 그 한영혼 초청 대잔치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들이 오면 이제 예배 드리고 점심 식사를 해야 되는데 식사 반찬을 4개 해야 되는지 5개 해야 되는지 그거 가지고 싸워요. 근데 그거 가지고 싸우는 4개, 5개 반찬 가지고 싸우는 것 같지만 반찬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원래 파가 있다니까, 파가.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는 신나게 잘 통해가지고 막 교제하겠죠. 근데 그 교제하는 내용이 교제냐고요. 바울의 이야기하면 그거 교제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하고 있는 걸 보고 교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자, 두 번째, 바울이 쓰고 있는 빌립보서 안에 있는 큰 내용 중에 또 다른 하나는 하늘의 시민권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로마의 시민권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제일 핵심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백성의 그리스도의 겸손과 낮아지심. 왜 그 겸손과 그 낮아지시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자, 겸손하다, 낮아지시다라고 하면 오늘은 미덕으로 생각하지만 바울 당시의 로마 사회에서는요, 겸손은 연약함, 열등함의 상징이에요. 오늘날은 겸손하다 그러면 좋게 보죠. 근데 그때는 그게 겸손하면 그 겸손한 게 아니고 열등한 사람, 노예들의 특징으로 봤다고요. 노예들의 특징. 근데 그 노예들의 특징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당시에 이교도들은 영광과 명성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노예들의 특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은 단순하게 구원받은 자는
겸손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당연히 이 마음을 품고 살기 때문에 그런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가치가 변화됐기 때문에. 이 땅의 가치, 자기의 배를 신삼아 사는 가치에 더 이상 매이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가치로 살았으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절대로 다른 마음을 안 품었을 것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면하고 순두개를 권면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2장에서는. 그리고 그거는 같은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유오디아 여자죠. 루디아 빌립보서 16장에 초창기 멤버고 순두개 이 사람도 여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순두개는 원래 이 사도행전 16장에 안 나왔던 이름이죠. 신진 사대부 새로운 뉴페이스인데 이 사람이 또 이 은혜도 많이 받고 사역을 많이 했나 봐요. 그거 자체로 나쁜 게 아닌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들이 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교제가 진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제가 아니라 아까 전에 이야기한 이 땅의 기준의 교제로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한 마음, 같은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 빌립보서 안에 있는 내용은 성도들에게도 이 서두에서 바울이 이 수신자들을 언급하듯이 모든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것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는 사역자들, 감독과 집사들에게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주는 자, 요 빌립보서의 마음이 된다면 진짜 이 빌립보서를 이해했다면 그때부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내 성장 이렇게 내 성장과 하나님의 사역이 분리된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요 마음이 안 되고 사역을 할 때에 분명히 교회 안에는 문제만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품고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는 은혜가 빌립보서를 통해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주의 백성으로 주 안에서 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교회가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의 말씀이 확산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전 현장들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